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를 열두해줘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일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나는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과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옥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핏값을 치게 되었노라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고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묻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방향에 체념하지 말고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방향을 잘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늦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슬퍼요. 왜냐면 이제 속상하고 또 세월을 많이 값을 냈잖아요. 하지만 그때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이키시면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슬픔보다도 돌이키면 충분히 남는 장사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늦지 않았어요. 근데 잘못된 방향에 절망해서 아닌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근데 인생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고 얘기할 뿐이에요.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부족한 시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부족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구하는데 공급되지 않을 때가 있죠.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왜 달라는 것을 안 주실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 주셨는데 알지 못하든지 이것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달라고 한 것이 욕심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줄 수 없든지 주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독이 되는 것이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하나님이 떼쓴다고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저는 올바른 방향,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때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셨는데 못 찾고 있던가 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인데요. 근데 숨겨진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은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가려진 것에서 눈이 가려진 것에서 이렇게 벗겨질 때 깨달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그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눈이 마음의 눈과 또 육적인 눈이 깨끗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집에 기근이 있다,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죠.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저 나라에 가면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가서 좀 사가지고 와라. 구해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곡식이 값이 너무 비싸니까 돈은 정말 값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생명의 양식보다는 그 돈 값이 어떤 값이 너무 낮은 것이죠. 말로 돈을 주고 뭐 소중한 걸 갖다 주고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장성한 그 청년들이겠죠. 그런데 그 10명을 통해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곡식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에게는 그 아내가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마음을 준 아내는 라헬이었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우상처럼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만일 베냐민도 보내었다. 자녀가 11명인데 11명 다 보내면 좋잖아요. 근데 10명만 보내고 1명은 안 보낸 거예요. 야곱의 편에는 아주 놀랐습니다. 보면은 엄청난 편이에요, 보면.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아마 깨뜨려진 야곱, 회개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름이 되어졌겠죠.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보내었더라면 그 여행 중에 곡식을 가져가는 그 험한 길 가운데서 혹시 그 베냐민이 사고가 날까봐 두려운 것이죠. 만약 베냐민도 보내었다면 베냐민의 노동력만큼 한 자루의 곡식, 한 수레의 곡식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었겠죠. 효과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 더 보내서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야곱은 상처받은 자라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로 인하여 창조와 생산과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눌리고 묶이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이런 것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곡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렬 중에서 베냐민이 위험한 일을 당해 생명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잃었고 또 남겨지는 막내 아들이 상으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가슴 아픈 자였던 것이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 대신에 집착했어요. 집착하다가 그 아들을 사고로 들짐승에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요셉밖에 죽진 않았는데 그 형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들짐승한테 찢겨졌다라고 사고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야곱은 참 슬픈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막내 아들, 바로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나타가 죽은 아들. 그 아들은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겨진 막내 아들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조마조마병으로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야곱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을 줄 몰라라고 그 병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야곱에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온 거예요. 형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모른 체하고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알아보겠죠. 어떻게 모두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았으나 15년이 지났지만 알아보았어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왜냐면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그 제국의 총리로서 여기 있다고 꿈맨들을 생각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때 꾼 꿈을 생각했어. 요셉이 어렸을 때 꿨잖아요. 꿈을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곡식단이 와서 절하고 했다. 이 꿈이에요. 이 꿈인 거예요. 그래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15년 전에 꾼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죠. 요셉은 그때 저 여러분들이 요셉의 마음이었으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10명이 기도 앉아있는데 와서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난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써서 마땅히 갚아줬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하는 행동을 갚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왜 원수들에게 왜 생명을, 그 곡식을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이 첫 번째 생각이죠. 이건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이 하는 보통의 생각인 것이죠. 만일 요셉이 지나간 15년의 세월들을 분노와 미움으로 복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당할 만한 너무나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분노와 미움으로 복수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면 그날은 원수를 만난 날이에요. 그날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형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람들을 살리려는 꿈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풍성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진 것을 알게 하는 꿈이었다면, 그렇구나. 그 꿈은 나의 가족과 내 아버지의 사람들을 살리려는 그런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복수와 미움과 분노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 내가 풍성한 땅의 총리로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을 구하는 자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솔직히 어떻게 영향력 있는 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것만큼 사실은 많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받은 복은 이거는 내가 땀 흘리지 않은 거라 사실은 내가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려운 일 겪은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속상함, 어려움, 힘듦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인 지혜, 또 건강도 많이 아파보는 사람들이 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한 80 정도까지만 사시면 사실은 80 이후에는 자기 몸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80 정도 사시면은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80 정도면 자기 몸을 알아요.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 천천히 움직여야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픔은 있어도 몸을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몸에 대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0, 60 이럴 때 사실 몸 관리가 안 되고
그래요. 60 이전에 몸 관리가 안 되는 거, 자기 몸을 모르는 거예요. 막 천천히가 되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고통과 그걸 통과하여 얻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물질의 축복도 그럴 것 같고요. 건강의 축복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은 더 그렇죠.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만이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꿈은 형들을 살리기 위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꾼 꿈이었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로 된 것은 내가 죽임당할 뻔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했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요셉은 거기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된 건 아닌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과거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곡식을 줄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형들이 벌써 때 자기 10명 이렇게 누워 절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총리가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내가 옛날에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동생이라면 그걸 알았다면 거기서 아마 놀라서 죽었을 거예요. 놀라서. 사실은 죽이라도 놀라서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절.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원수가 힘 있는 권력이 되면 나는 그냥 죽는 거죠. 사실은 한 방에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형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곡식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동생 베냐민에게 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10사람 중에서 알아채는 거. 요셉이구나.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지 않겠어요? 애굽에서 무슨 곡식을 가져가겠어. 나 살려라고 도망가기 바빴겠죠. 그러면 곡식을 구하러 간 곳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은 곡식을 구하러 간 것인데 가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도망가기에 바빴겠죠. 요셉은 편애와 불공평에 의해 시기와 질투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형들을 믿을 수 없었죠. 형들은 그럴 수 있어요. 편애를 받으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불공평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형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주의자라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간을 보는 사람들.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약하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고 힘이 없으면 너무 비굴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안정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진실한 자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의 잘못을 알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게 진실한 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던 자, 넘어진 자가 없었던 자, 그리고 실수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실수가 고만고만합니다. 인생 가운데 죄가 한 번도 안 지었나요? 저희도 죄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간 보는 사람, 정탐꾼으로 사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넘어짐이 있고 또 어긋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를 우리는 성경은 진실한 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연로한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어린 동생이 있죠. 이 동생에게 형들이 나에게 했었던 것처럼 해코지 하면 어떡하자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요셉도 상처받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형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늙으면 아버지에게 해코지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형들이 젊으니까. 어린 내 동생을 갖다가 내 어머니의 내 동생을 갖다가 나한테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또 눈치 없이 편애를 엄청 할 것 같은데 그 동생한테 또 안 할까? 그러면 내 남동생 베냐민도 어디서 가서 죽임을 당했거나 팔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꿈을 꾸겠습니다. 안 꾸겠습니까? 충분히 꿀 수 있죠. 지금 요셉과 그 형들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로 형들을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동생에게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애굽에 와서 총류되어 있지만 내 아버지와 내 동생은 어찌 됐을까가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만약 자신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동생이 약할 때 해를 가할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형들이 10명이 와서 절하고 있어요. 저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거예요.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탐꾼들인가. 뭐 정탐꾼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곡식을 줬는데 이 곡식을 나눠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탐꾼처럼 나의 가족을 죽였다면 그 정탐꾼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그 정탐꾼들을 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형들은 우리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해요.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요셉, 내 주여 총리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다만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지금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요? 또 하나는 바로 요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죄를 지은 그 형들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얘기했는데 하면 우리들이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네요. 요셉은 아버지와 동생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일단은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동생이 어떻게 됐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15년을 탈려와서.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14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내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천덕꾸러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종처럼 살고 있는지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형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고 남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래야지 너희들 진실한지 내가 알 수 있겠다. 너희들이 이 얘기 뭐냐면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당신들이 변했어? 당신들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알고 있어? 당신들이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실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혹시 변했어? 변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동생에게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하지만 당신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했듯이 내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겠지.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인지 당신들이 진실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뭐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뭐 문제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무엇일까요? 진실한 사람이다. 실수는 있었어도 어긋남이 있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처세술만 있고 저희 여러분들이 그때 급급하게 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정탐꾼과 같이 간첩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살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돌이켜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요셉은 형들의 말대로 동생이 살아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말로만 이제 거짓말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잘하잖아요.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3을 이제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형들에게 요동이 일어납니다.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타 지역에서 생명을 잃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억울함은 요셉이 겪은 억울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한 요셉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함 당해 죽게 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한 일이 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했었군요 라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겠죠. 요셉도 형들이 3년 동안 갇혀 있었을 때 그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내가 원수들에게 그리고 날 죽이려 했었던 형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어 라는 마음을 첫 번째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나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애굽의 총리로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탐꾼처럼 힘에 의하여 자신의 이익을 꾸미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형들을 미워하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 번의 파괴적인 감정으로 생명을 없애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자였던 것이었죠. 사람은 감정을 통하여 슬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미움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되어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과 우리가 슬픈 일을,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때 슬퍼할 자연이 있어요. 하지만 슬픔을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미움이 되지 않기를요. 그 미움이 이제 변하여 분노가 되지 않기를요. 그리고 욕심이 되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슬퍼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슬픔을 겪으셔도 그때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희 여러분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게 되나요?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보았습니다. 회개를. 21절 볼게요.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제가 10명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루벤, 그 큰아들이거든요. 큰형이 루벤이 그들에 대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끼리 막 이런 아마 히브리 말로 자기들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근데 통역을 세웠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겠죠.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 이렇게 이런 거 같이. 근데 얘는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애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듣잖아요.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회개가 그 눈물이 진정한 회개인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와 후회가 다른 거 아시죠? 후회를 하면 방향이 변화가 없어요. 후회하고 나서 다시 그대로 삽니다. 속상해 이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는 그 속상함과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회개를 했는지 후회를 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후회를 하겠죠. 근데 회개를 한 것이 후회를 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 넘기는데,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게 둘째라고 하더라고요. 루벤 바로 밑인데, 그래도 루벤은 좀 연약한 장남이지만 그러지 말자 했지만 둘째가 좀 이렇게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 시몬이 가장 난폭하고 주동적으로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앞장선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때 요셉이 시몬을 딱 선택을 합니다. 시몬을 남겨놓고 가라요. 오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살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선택합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잠깐 울고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을 행하였더라. 인생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후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중에서 저희 여러분의 속에 바꿀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자 하는 것을 자꾸 변화되려고 하면 안 돼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관점을 바꾸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관점을 안 바꾸고 계속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생성이 됩니다. 바꾸십시오. 맑고 밝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즐거움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바뀌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점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렇죠? 한번 밝게, 맑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바라보시면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을 당하고 난 뒤 진리의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걸어간다 하여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는데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향 걸어가는 것도 알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냥 체념해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동조하였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갇혀있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야곱의 집안에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가지고 간 곡식이 있었는데 저는 시므온이 참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시므온이 애굽에 잡혔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시므온 생각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 성경은 그래요. 보면은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으면 곡을 하고 내가 죽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고 시므온도 아들이잖아요. 시므온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안 온 건 알겠죠. 근데요 그 집에 곡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성경 쭉 읽어보면 그래요. 시므온이 왜 거칠어졌을까요? 시므온이 왜 거칠어졌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거칠어진 거죠. 사실은 똑같은 자식인데 나는 아들 같지 않아. 나는 딸 같지 않은 것이죠. 요셉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고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갔고 야곱 입에서는 그 곡식을 잘 먹고 있었어요. 곡식이 떨어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했었으면은 곡식하고 자기 자식을 바꿨는데 그 밥이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야곱은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시므온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이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제들은 금방 합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시므온이 잡혔어도 마음 아프지 않은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가족과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이제 베냐민을 함께 뒤에 보면 함께 보내게 되죠.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모두가 죽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므온 뭐 죽으나 사나? 근데 시므온을 죽는 것이 자기 가족과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면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면 가족 살리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살려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로 해요.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서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하게 사시면 그 행복이 어느 누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도 정탐꾼처럼 경쟁하며 내가 살고 너가 죽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거짓 평화를 얻으려는 가정과 사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가정과 사회가 있습니다. 진실한 가정은 편애가 없는 가정입니다. 편애는 고통의 열매를 가집니다. 편애를 통하여 생긴 고통에 복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애가 아닌 박애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편애가 없었더라면 인생의 죄가 없었더라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멘. 예,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주간 있다가 만나게 됐는데 지난주가 어땠어요? 시간이 좀 길었나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길더라고요. 한 주간에도 별의별이 다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얘기 나오고 싶은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제가 이제 꿈이 많거든요. 참전 공동체와 함께 이별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 하나님 앞에 10년 정도, 적어도 10년 정도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아픈 자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살고 싶다는 계획이 있어요, 제가. 근데요, 그 꿈이 헛되더라고요. 월요일날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왜냐면 부평 쪽에 있는 어떤 길인데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확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확 달려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피했죠. 그런데 그 도로가 고속도로 같은 도로더라고요. 저 뒤에서 차들이 100km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 오토바이를 피했는데 뒤에서 100km 교통사고 그렇게 나나 봐요, 보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피하려다가 옆으로 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연쇄적으로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란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난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오토바이 피하는 줄 놀랐는데 뒤에서 100km 달려오는 차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했는데 뒤에 오는 차가 빡빡빡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자기 10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탁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 막 하는데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더니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순간 내가 참 크게 잘못했구나. 나는 오토바이를 이렇게 피한 것 뿐인데. 쭉 가고 있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옆에 오서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 욕을 충분히 먹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화가 안 풀리는 거야. 저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막 달려오길래 제가 길에 피했어요. 길에 섰어요. 그 다음에 달려와서 욕을 엄청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욕을 충분히 먹자. 왜냐면 오늘 충분히 먹어도 된다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가 섰는데 지나가 버리네요. 그 사람이. 나 욕을 많이 먹을 각오를 했는데 그날 욕을 많이 먹어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욕 먹지 않으려고 목숨 거시는 거 아시죠?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욕 먹기 죽기보다 싫습니다. 네, 근데 욕 먹고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래. 욕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중요한 건 욕을 먹을 각오라고 딱 섰더니 마음이 틀려서 그냥 지나가더라고. 바빠가지고. 나 그 사람이 딱 내려와 나 다가와가지고 한참 멱살 잡고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살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 바빴나 봐. 아니면 마음 틀렸지. 원래는 오토바이 박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피하고. 난 몰랐어요. 무슨 말? 왜냐면 이게 대형 사고나 일이었던 그렇죠. 거죠. 피하다가 대형 사고. 예, 그렇죠. 차라리 오토바이나. 예. 그러면은 오토바이가 잘못이니까 나는 100% 이기지. 네, 할렐루야.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저희 그 큰애가 맹장 수술 급성으로 받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한번 가려고 했더니 맹장 수술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밥 못 먹고 그냥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터지기 전에 어쨌든 해서 어쨌든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정말 알코올이 이렇게 중독이 돼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와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회복하는 모습을 봤는데 모양새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얘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이러고 판단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또 우리 함께 주일날 만났으니까 또 행복한 교제 나누시고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당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또 이렇게 우리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즐거운 날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만나서는 모양은 달라도 세상이 답을 내주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우리가 복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으로 살죠. 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죠. 예,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이해하고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복수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혹시 위하여 가리라는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과거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과거를 아름답게 떠나보내주고 오늘을 새로운 삶으로 오늘을 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새로 태어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상처 없고 아버지 새로 태어나서 아무런 과거가 없는 깨끗하고 즐겁고 아버지 기쁘고 보람차고 명랑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라바라바라 간다라 베스게라 바라비아라바스 아버지 우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아라비아라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아라비아라바스가라비아라바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라바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비아라바 아버지 우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우리 카라발라비아라바라바스가라비아라바스가라비아라바스 할렐루야 리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 오지가라이카라라이카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리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라이카라 할렐루야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리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리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리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리카라바라바라바 간다라비아라바스카라비아라바스 할렐루야 리카라바라바스카라비아라바스카라비아라바라바라비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리아라바라비아라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주시는 평안하고 아버지 우리 카라야라야라벨라바스라바라바라야라바카라바칸다라베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카라바라바칸다라비아라바스카라비아라바스카라비아라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우리 카라라이카라바라바라바스카라비아라바스 아버지 우리 카라라이카라바라바스카라비아라바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그 슬픈 일 가운데 그 슬픔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성장이 있으며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은 편애가 있었고 힘들었었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이 사랑받지 못한 아들 시므온이 거칠어지고 아버지 그가 또 죄로 인해서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또 하나님의 또 평화와 회복을 통해서 아버지 시므온을 살리려는 발걸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 가족과 아버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회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픔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게 되었다 한다면 사람의 편애가 바뀌어 하나님의 방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넘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인데요. 오늘 또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오늘 또 보니까 해가 없어도 산책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3시 이후에 또 오늘 한번 격려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또 하시면 같이 하시면서 삶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어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심으로 깨끗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체념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 선물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작정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고 또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에 어그러진 삶을 살아갔었을 때 잘못된 방향을 발견했었을 때 체념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누리며 살았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